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의 최고 의미는 임마누엘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탄의 최고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대 문제는 임마누엘의 상실이었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임마누엘의 상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임마누엘의 상실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 없이는, 같은 뜻이 되겠죠. 임마누엘이 없이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의 운명처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임마누엘을 상실한 인생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에서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왕은, 통치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 이런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로 인해서 임마누엘을 상실한 인생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 임마누엘의 상실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오셔서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그 오심의 최고 의미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임마누엘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언되었던 대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임마누엘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문제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대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회복된 것과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복이 된 것과 그것을 충분한 정도로 풍성히 누리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거지처럼 살 수 있죠. 왕자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으면 임마누엘을 이제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고, 만약에 임마누엘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부럽고 이 세상을 동경하고 따라가고 영향받고 하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림의 핵심, 그런 임마누엘을 누리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게 되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말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말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예수님은 창세 전에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 말로 선포함으로 하셨죠. 사역의 대부분을 말로 선포하심으로, 병든 자를 향해서도 말로 선포함으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말로 선포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도 말로 선포하시죠.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말로 선포하시고,
이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도 말로 선포하시죠. 잔잔하라.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을 말로 선포하심으로 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말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안진영이를 고칠 때 14장 8절부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로 선포할 때 그 말은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말로 선포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로 선포함으로 고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며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말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회복이 되었지만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게 누려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과 생각으로 선포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은 그래서 적극적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말로 생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선포하는 것도 이 생각도 말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우리가 입술로 하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꼭 입술로 선포해야만 말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생각으로 이렇게 명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같이 동반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간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오죠. 고쳐달라고. 원래 이제 예수님께 왔던 건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배운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저는 행한 것도 있으니까 들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머쓱해졌죠. 그러니까 바로는 말을 못하고 이제 집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왜 저희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못 쫓아냈는지 아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로 선포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는 말인가? 분명히 귀신 들린 아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나가라 했었겠지 않겠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말로 명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 그런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선에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하고 꾸짖음으로 꾸짖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네라고 말씀하신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평소의 기도의 삶을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평소의 기도의 삶이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평소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이 충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강력한 이런 귀신은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믿음이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데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평소의 기도의 삶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풍성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기도로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그것이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려가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면 평소의 삶에서 충분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흔들림 없고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첫째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고 생각으로 선포하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도는 기도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발휘되도록 해서 그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었고, 이제는 기도 자체로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충분하게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못 얻는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 어떤 임마누엘을 누리기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면 임마누엘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일 뿐이죠.
질병과 기타 문제로 고통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역시 문제는 해결책은 임마누엘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영혼의 큰 수확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먹을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은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무거운 발걸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43절부터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는 존경과 환대를 받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름 아닌 자기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본 교회에서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존경과 환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러나 정작 그 목사님들 본 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본 교회에 있기보다 외부의 강사로 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월요일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월요일 되면 나가서 이제 존경과 환대를 받아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러셨던 것을 보게 되죠. 고향 사람들이 별로 존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 온 세상이 다 그러하죠. 이 복음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거기에 가셔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록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 가시니까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의 치유를 요청합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의 치유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 그러니까 당시 왕 분봉왕 헤롯이죠. 이 분봉왕 헤롯의 사람일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유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의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인생인 것이죠.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참 부러워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은 없죠. 이 왕의 신하도 지금 신분이 높고 부유했겠지만 그러나 이 고통인 거죠. 인생은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찾아와서 아들의 치유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께 치유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바로 가서 요청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주요한 한 길이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지금으로 말해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물론 예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믿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4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어느 때나 세상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보여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표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기 48절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을 해 주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이 표적 안 보면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래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여지게 되거든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안 보면 안 믿으려고 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표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전도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표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도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신하 그렇게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을 만한 면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별로 좋지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끈질기게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8절에 좀 안 좋게 말씀하셔도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이제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 되게 되는데 갈릴리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청에 대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거절 비슷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없거나 더딘 것 같을 때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응답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바로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잖아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정도로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중단하면 정말 응답 없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믿었죠.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도 믿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더 커진 거죠.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한 단계 한 단계 연약한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문이다. 그런 말을 흔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은 축복의 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마들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응답받고 누릴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축복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만 의지하여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누리면 신앙이요, 누리지 못하면 불신앙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누리니까. 그래서 누리면 신앙이고 누리지 못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로 그렇게 선포하고 또 생각으로 선포하고 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마무리 주시고 내년에도 임마누엘의 역사 올해보다 더 풍성히 더 넘치도록 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